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놋뱀 기념물입니다.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놋을 가리키는데 모세가 만든 놋뱀의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인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이나 지나도록 보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임금이 이 위대한 민족의 영웅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내어 부수어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히스기야 임금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놋뱀 사건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약성경의 넷째 책인 민수기는 백성의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민수기의 초반과 후반부에 인구조사를 각각 한 번씩 2번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지만 이상하게 민수기를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사람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성경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벌어진 일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보다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불평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와서 죽게 했느냐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죠. 원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인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책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켜서 특별히 원망의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고,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 역시 백성이 한 원망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떠한 일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데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뜻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내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할 때 자녀들, 부모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원망할 때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키워주었는데 늙고 노년이 되니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감사만 하고 찬양할 수는 없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생에서의 원망과 불평이 삶의 모습으로 고정되고 고착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구나, 불평의 사람으로 고정화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나 자신과 사람에 대한 불평으로 끝나면 다행일 것을 그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께까지 다다르는 데에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데에도 분명한 이유,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광야 40년 동안 38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다음에 이제 2년만 있으면 적과 거리는 땅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의 민족이었던 에돔 족속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도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시내 반도 위로 올라간 그 빨간 줄이 오른쪽에 보이는 왕의 대로, 왕의 큰 길, 영어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왕과 귀족들은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저 큰 길을 통해서 고속도로처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속한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아 자신의 땅을 돌아가지 못하게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땀 흘려 걸어온 길을 다시 시내 반도를 향해 남쪽으로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급해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쉽게 기뻐해라, 감사하라 요구하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여행해보지 않았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다른 길을 잘못 돌아갈 때도 있죠. 차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사람은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천천히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38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짜증이 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니 마음속에서 화가 불일 듯 일어났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였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죠. 5절 말씀 백성의 원망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40년 전과 뒤가 완전히 백성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 주시고 바닷물이 갈라진 그 홍해의 사건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죠. 하지만 이제 40년이 지나니 이집트에서는 그나마 부추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왜 우리를 이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나요?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고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배고파 굶주릴 때 값없이 돈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죠.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역겹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의 역사는 불만의 역사였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죄와 벌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된 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비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밤에는 추위가 매일매일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장 짐을 꾸미고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신다면 성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요? 일사불란하게 행진하여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될까요? 아니면 우왕좌왕해서 이 사람은 저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듯이 늘 차분히 나지는 않을까요? 광야는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시험하는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고난의 장소이죠. 그러니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인의 섭리입니다. 생존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는 우리 신앙에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계획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실 것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예언자 예레미야였죠. 광야가 주는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신앙의 의미를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무 음식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신혼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변변한 직장도 없고 돈 없고 먹을 것 없을 때 부부가 서로만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했듯이 백성들은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가 불러지고 먹을 것 풍족하니 다른 신을 따랐다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우리 삶의 주인이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좋은 집과 많은 재물과 많은 학식과 명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라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이 의지하는 수단을 때로는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광야는 원망의 장소였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인에게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되돌아보게 하는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었죠. 오해로를 돌아가게 되고 매일 같은 음식을 먹어 토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사진 느후수단이 등장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어 죽게 하셨어요. 불뱀이라고 히브리어가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불뱉는 뱀, 아니면은 뱀에 물려서 우리 몸이 불처럼 타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독뱀으로 이해할 수 있죠. 백성들이 이 독뱀의 독사에 물리게 되자 오늘날 같으면은 온갖 연고를 발랐을 것입니다. 의사에게 몸을 맡겨 환처를 도려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낫지 못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죄를 고백하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러고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쳐다보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실제로 놋뱀을 보니 낫게 되었죠. 이것은 옛날 얘기 미신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조와 우리의 철학에 눈을 두고 있던 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병에서 낫기 위해 대단한 것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진하게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노뱀을 보면 살게 하셨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는 깨닫게 되었죠. 불뱀을 울렸던 우리에게 노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모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때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박수를 치며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드시고 물 없는 땅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교만했던 나를 낮추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시험하사 결국은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을 용서해 주셨고 노뱀을 만들게 하셔서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다 낫게 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며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시하는 사람마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다람쥐 쳇바퀴도 돌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와 용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종교개혁가 이 히스기야 임금이 민족의 영웅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느후수단은 노조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 버려두고 오면 될 것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와서 600년 이상 그냥 보물로 갇힌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과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국가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국가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하며 종교개혁을 이끌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느후수단은 누어시트라고 하는 놋에서 따온 말입니다. 노뱀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죠. 놋덩어리에 무슨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노뱀을 만들어서 나를 바라보는가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그 노뱀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죠. 아무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도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 목회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를 우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지. 어떠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과 행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조차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죠. 교회가 이름을 내기 위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명예를 얻기 위한다면 교회도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 길이 멀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은 이 노뱀을 우상으로 섬겼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십계명 계명을 어기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은 인간의 죄악을 넘어서십니다. 희생을 죽고 8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가 만든 장대 위의 노뱀을 쳐다본 사람보다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 바로 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노뱀이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노뱀과 예수님은 다르죠. 노뱀은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십자가는 그저 바라본다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바라시죠.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자신이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겪은 그 고난은 부끄러워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사랑의 증표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닥치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훈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고난의 길을 따라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어 목걸이와 귀에 채우고 살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마치 노뱀과 마찬가지로 그저 작은 나무 장식품, 쇠 우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두 가지를 새롭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부활과 영광을 얻기로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와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지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실 것을 예수님은 신실하게 믿으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늘 사람을 비방하고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를 밝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남은 자들, 하나님과 백성에게 헌신된 충성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을 헌신하시는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